임마누엘의 하나님,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 또 말씀 되신 그리스도,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야, 해방이야, 죄책감으로부터 승리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면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를 앞세우되 20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여러분 45cm예요. 그런데 2000규빗 하면 거의 9000m예요.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앞세우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앞장서 있는 사람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뒷사람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언약궤를 보지만 모든 만백성들이 사람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보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언약궤를 가까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1km 정도, 1000m 정도 제일 앞장서 있으면 그 뒤로 백성들이 따르면 200만이라 할지라도 언약궤가 저기 있구나 하고 언약궤만을 따라가도록 모든 만백성이 어린아이든 유아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신앙 고백을 하고 따라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의 앞에 요단 강물이 끊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주님을 내가 봐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백날 남이 간증하는 거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남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갈까 말까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 놓여졌을 때 갈라지겠습니까? 남의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 원하는 그 길을 내 결정으로 따라가야 돼. 내가 예수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그 단계는 이제는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주님을 보고 갈 수 있기를 진짜 원합니다. 목사 보고 따라가다 보면, 사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가까이 할수록 허물이 더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허물이 더 보여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데이트할 때하고 결혼하고 사는 것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관계로 이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로 이어가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새롭고 이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언제 아멘 하려고 안 하신 거예요, 정말. 네. 참으로 주 안에서요, 주님 만나기 때문에, 매일 만나기 때문에 가정도 화목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매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이웃도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신앙이 되면 언제나 사랑해, 언제나 십자가에, 언제나 용서해요. 허물이 봐도 또 용서해요.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직접 보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것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래서 복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성육신도 있습니다. 물론 재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이요, 부활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건너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냐면 주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자의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풍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는데 루이스가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에 돌아온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그 고양이 이름이 푸시인데 루이스가 말을 겁니다. 야,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나는요 이번에 런던에 가서 여왕도 보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 푸시야, 너는 런던에서 그런데 무엇을 보았니? 나는요 여왕을 보긴 봤는데요, 여왕님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푸시야, 너는 런던의 아름다운 시가지 찬란한 궁궐 엘리자베트 그 여왕님 곁에서 너가 이렇게 정말 그 은혜를 맛보고 돌아오지 않으니? 아니요, 저는 여왕님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만 봤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생쥐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생쥐만 보이는 거예요. 여왕이 있는데 여왕 다리만 보고 다리 밑에 있는 생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보는 것이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전과 꿈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런던을 가서 보는데도 여왕의 화려한 궁궐을 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화려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는 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생쥐만 바라보고 오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이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언약궤의 그 아름다움에, 그 속에 있는 두 돌비, 십계명의 두 돌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 마음에 담긴 그렇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40년 광야의 생활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금항아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 여러분의 인생에 자신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세요. 언약궤 안에 여러분 이 막대기 속에 피어나는 살구꽃,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라하시면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길 같으나 막대기 같으나 생명의 길로 살게 하실 거다는 이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라 할 때는 이런 믿음을 첫째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했고요, 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행하겠는가? 성결한 자에게 행합니다. 성결은 뭡니까?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오직 주님과 말씀에 연합된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 세상, 기업 아니면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항상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결해야 기사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결이 기적이다. 여러분 성결한 자에게는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은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은 날마다 있는데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통해서 요단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 모세와 함께 세례받은 사건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약속한 그 백성들에게 먼저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40년 가나안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의 사람들 제2세대를 이끌고 다시 들어가는데 또 다른 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을 성결케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실 텐데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의 기적을 가져오는 우리 마음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결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서 요단강에서 다시 오르셨습니다. 오늘 성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셨던 거지요. 성경에도 보면 성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두 마음을 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경험과 이 이성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쫓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그런 정도의 얻을 것을 얻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요단인 강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냐고 건너갈 수 있다면 이것은 성결한 자입니다. 성결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세기에 성녀 줄리안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노르위치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흑사병이 만연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진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영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쳤던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성경은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서 이러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성결한 자를 통하여 그 입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영국을 다시 소망을 불릴 듯 일으키게 하는 이 줄리안과 같이 비록 작은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여인의 삶을 보고 이 여인의 메시지를 보고 소망을 얻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용기를 얻었던 그 스토리를 저는 읽었습니다. 그는 30세 어간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16번이나 만나고, 그래서 좀 신비주의자라고 교회사는 그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추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가슴에 날마다 통회의 상처를 주시옵소서. 통회의 상처, 긍휼의 상처, 갈망의 상처. 그녀는 이 세 가지의 상처가 약과 같아서 우리 마음이 이 상처 때문에 아파해야 하고,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상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애통의 상처를 주십시오.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내 가슴에 애통의 상처를 주십시오. 나의 죄의 문제, 더러운 생각의 문제, 그래서 제일 먼저 그는 통회의 상처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알 만큼 알게 되니까 우리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보지 못하는 무뎌진 영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감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이나 헤아리고 남의 죄나 허물이나 간섭하기 십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줄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의 통유의 상처가 꾹꾹 나를 쑤실 때마다 하나님 나의 조심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하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게 하고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시작은 목마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의 시작은 목마름이다.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야 돼. 나의 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니 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달라고 통해의 상처를 달라고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이런 것을 좌우 맥락을 제가 쭉 살펴보면 첫째는 진리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이단의 사설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진리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끗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설들이 너무 많이 교회들을 침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을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말씀대로 날마다 성결케 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예비한 그릇에 기적의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여러분 정말 이 보리차가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따뜻하고요. 이렇게 데펴서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느 분이 올려주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새벽마다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때마다 따뜻해요. 하여튼 간에 저는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목회자의 목이 잘 터지라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내가 감사하죠.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맛있는 이 보리차를 하더라도요, 이 속이 지저분하면, 이 그릇이 지저분하면, 여러분 이것을 이 아무리 맛있는 멋있는 좋은 보리차를 여기에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이 그릇에는 담지 않습니다. 어느 바보가 더러워진 곳에 닦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이 새 소망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사와 기적들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향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려질 것입니다. 요단 지가 아무리 물이 15km로 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과 함께 들어가는데 그 물결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인류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역사가 달라질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업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어떤 급류가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